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도 어떠한 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한다 그래요. 특별히 생일 또 결혼기념일 같은 경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상업적으로 어떤 날들이 이용되기도 하죠.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다. 그리고 그저께 이틀 전에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다. 또 외국적인 것이니까 한국적으로 하자. 그래서 가래떡 데이다.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훈적인 의미로 날을 지정하기도 하시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서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사십시다. 사랑은 결국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참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잖아요. 자, 옆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오늘 나 멋진 건 맞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또 한마디 더. 오늘 나 이쁜 건 맞죠? 하나 더. 끝내주는 건 맞죠? 말을 하라니까 웃지 마. 말도 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쁘고 평안하고 자긍심이 넘치는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신부 소개를 그냥 끝쳤는데요. 여러분이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저 이화 어린이집 원장 딸입니다. 아빠가 참 믿음이 좋으셔서 중앙교회 이번에 안수 집사님 되셨는데 믿음이 그렇게 죽다가 살아나서 그 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그 아빠입니다. 좋은 가정, 우리 집사님, 유혜정 집사님도 참 믿음이 좋지만 또 우리 문섭 선생의 장인 어른 믿음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남원의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간증거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가정이 이루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데 주유소가 있는데도 10원이라도 싼 곳에 찾아가서 주유를 합니다. 가격이 싼 그 주유소를 찾아가려면 가는 것만큼 기름이 소모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생각하지 않고 싸다는 생각 때문에 그 주유소를 기어이 찾아가는 거예요. 왠지 1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고 비싸게 돈을 주고 주유를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손해 아닌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손해보는 장사, 손해보는 일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왠지 바보가 되는 느낌이고 꼭 속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생각하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미련하리만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어리석어서 못나서 미련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리석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 던지셨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손해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똑똑하지 마세요. 너무 따지고 들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영리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조금 손해보고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이 저렇게 바보스럽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사람이 하루 살아가는데 드는 비용이 있어요. 얼마나 될까요? 사실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생명 유지비가 우리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생명 유지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아프면 그 몸을 수리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하고 그래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산소호흡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는 것, 늦게 뛰어도 안 되고 빨리 뛰어도 안 되는 심장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박동을 한단 말이죠. 위가 수축작용을 해서 먹은 것을 다 소화를 시켜. 그래서 그것으로 열량 변화시켜서 각 기관에 다 보내주고 투석하지 않아도 피가 자동적으로 흐르고 손과 발이 움직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내가 인지할 수 있어서 사후하고 또 반응할 수 있는 것들, 눈이 전자동으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맛있는 음식을 음미할 수 있다는 입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 다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돈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유지하며 산다 할 것 같으면 하루에 2천만 원의 돈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작게 잡아서 2천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60억이에요. 그리고 1년이면 720억이 돼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런데 우리는 병들면 돈을 내고 병을 고치면서도 매일 2천만 원의 이 생명 유지비를 공짜로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내 생명이 제사함을 받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뭐라고 했냐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천하를 어떻게 셈할 수 있을까요? 남원에서 제일로 비싼 땅이 어딘 줄 아세요? 터미널 앞입니다. 그 터미널 앞쪽 그 목욕탕 입구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그 백제약국 그 어간도 아닙니다. 백제약국 그 전에 있는 그 어간까지가 남원에서 제일 비싼 땅입니다. 평당 얼마인 줄 아세요? 2천만 원입니다. 그게 30평만 해도 6억이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게 비싸다고 여러분 깜짝 놀랄지 모르지만 사실 서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땅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이 명동이라고 하잖아요. 그 명동 땅값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땅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충무로 일가에 있는 어떤 빌딩은 그 건물의 땅값이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비싼데요. 거기가 평당 6억 5,670만 원이다. 여기 2년 전에 작년인가요? 작년에 냈던 공시지가 냈던 그 내용이 인터넷에 실렸습니다. 한 평에 6억 5,670만 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땅값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전 세계의 땅값을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셈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가치가 더 높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생명을 유지하고 또 생명을 날마다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비용이 공짜예요. 공짜.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조건부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물을 할 때 조건이 붙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인 거예요.
선물은 아무 조건이 없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자원해서 무엇을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네주는 것, 그것이 선물이에요.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로 주신 것이 뭐냐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폐로 호흡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구원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은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를 섭리 가운데 운행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구원의 손길에 바울이 꽉 붙잡히게 되니까 선교사에게 기초석을 깔았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 내가 하늘 백성 된 것, 내가 천국 백성 된 것 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선물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은 거저 받았다. 그러니까 싸구려 있냐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예요. 여러분, 나는 그저 받았지만, 나는 은혜로 그것을 받았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도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값싼 구원이 아니고 또 싸구려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층 건물을 올라갈 때마다 꼭 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돈 주고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63빌딩이에요. 63빌딩은 관광객을 위해서 운행을 하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돈을 내고 타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 빌딩에 있는 이 엘리베이터는 공짜로 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베이터가 여러분 공짜입니까? 아니요.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대당 1억에서 6억 이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엘리베이터를 공짜로 탄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자체가 공짜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기까지는 예수님의 일생과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보내셨고 죽게 하신 슬픔과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 엄청난 대가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본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한 모든 사람들은 뭔가 인종과 지역과 계급과 성분과 출신을 포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까요? 주를 믿어 예수를 믿어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드리니까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메었던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됐었어요. 간수가 자다가 막 깨어났는데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탈출한 줄 알고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해서 등불을 가지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름으로 예수님을 아뢰므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교양을 쌓기 위해, 덕을 쌓기 위해 여러분 교회 다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컷 백날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여러분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는 구원받고 사랑받고 복받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 주세요. 12절 말씀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산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영적인 출생과 같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태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태어난 생명은 양육과 보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산부인과 가면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인큐베이터에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만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바람직한 건 뭡니까? 태어난 새 생명은 엄마 품에서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사랑받고 보호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건강하게 자라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양육받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보호하고 누구의 양육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보세요. 경호원들의 철동 같은 경호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는 간수의 경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가 지키는 사람은 마귀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사울왕 그리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둘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마귀의 힘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다녔기 때문에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제 감정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살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잘못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금방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다는 것 때문에 그는 파렴치한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가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그렇게 일하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목매어서 자살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느냐,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 누가 나를 키워주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부모 잘 만나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진짜 큰 축복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신다. 이것이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르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12절을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경건하게 살고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살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디 밝게 해주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라 정말 바르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경거망동해서는 안 돼요. 매사가 신중해야 돼요. 남을 대할 때도 천사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돼요. 아브라함 봐보세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신중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 그를 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늘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내 삶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야 돼요. 다들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닦아놓으신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는 아무에게나 열려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아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에요.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빛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착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불의를 행하고 있을 때 우리만큼이나 의로운 횃불을 높이 들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과 손잡을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진실함을 손잡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함을 유지해야 되겠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계신데 그거는 경건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 생활을 바로 하고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 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것과 바로 사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것이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고 남의 간섭을 배제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규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산다는 건 뭡니까? 내 자신을 통제하며 살아가는 것,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며 사는 것, 가치 있게 사는 것,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은 바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살아야 돼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이라고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랬습니다. 잘 살아요. 세계에서 10위권의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의 경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단기간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식민지를 딛고 일어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세계 유례에 없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잘 사는데 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은가? 그럼 바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바른 생활은 배웠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으로만 그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살면 얼마나 이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됐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만이라도 잘 사는 것보다 바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에 열심이기를 원하세요. 14절 말씀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라파를 휩쓸었던 나폴레옹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쳐들어가요. 그의 군사들이 러시아에서 참패를 당했잖아요. 워터루 전투에서 그가 패색이 짙어지니까 그가 외쳤어요. 모든 것이 끝장났다. 각자 살아남을 방도를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는 너 알아라. 그렇게 방관하지는 않았어요. 나를 믿으면 산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산다.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이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 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의 행사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어려움 다할 쯤에 피할 길을 내가 내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로 세상을 승리하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가 계시던가요? 나폴레옹도 저가 힘이 붙이니까 니네들 알아서 살 길 찾아라 그랬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최종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해야 할 가장 크고 위대하고 절실한 선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친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바로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하면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새벽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던가요? 그냥 감사. 그냥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원망과 불평을 뿌리면 거둘 것이 없어요.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원망과 불평. 한 걸음 뛰면 원망, 두 걸음 뛰면 불평. 그랬더니 그들은 광야에서 다 묻히고 말았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바울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건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